오늘은 위기의 때에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한폐렴 가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마스크와 장갑이 필수라고 합니다. 우한폐렴이 일반 폐렴보다 4배나 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전염으로 나가면 대부분 한 번쯤은 우한폐렴을 겪을 수 있다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한폐렴 사태를 겪으면서 우한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한폐렴 초기에 그 유튜브에서 중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별 모양의 마스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10리터짜리 물통을 잘라서 마스크로 사용한다든지 과일의 껍질을 마스크로 사용한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자유롭게 수량만큼 지금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한에서 통행이 완전히 금지되어서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도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쌀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겠다. 쌀을 좀 사두어야겠다. 또 우리 가족이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좀 준비를 해 두어야 되겠다. 쌀을 준비하면 보관하는 것이 문제인데 재활용센터에 가서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중고 냉장고를 하나 사서 쌀이나 음식들을 보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한에서 은행 부도가 났습니다. 폐렴 사태로 사람들의 이동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 몰려가서 자신이 맡겨둔 돈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그 아수라장이 된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앞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현금으로 생활비를 좀 마련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렴 위기를 당하니까 쌀이나 물이나 먹거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쳐다보게 됩니다. 또 돈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분은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상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정에는 시온 골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2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미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미뇨, 앞서 말씀에 우리 번역은 좀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기에 내가 완전히 지붕에 올라갔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당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아수르의 침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내다보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아수르의 침략의 때를 가정하고 22장을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왕하 22장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죠. 온 유다를 다 이렇게 정복하고는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이 포위가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성 안에서 아수르 군대를 보려고 아마 그 지붕 위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양쪽으로 그 감람산이 있고 그 골짜기에 우뚝 솟아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아마 그 아수르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성 바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지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그 성에서 포위가 되니까 사람들이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아수르가 포위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마 굶주려 죽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당당하게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약해지니까 아마 병이 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위 공격이 오래되니까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 관원들, 군인들 되면 아무리 이렇게 상황이 될지라도 화살을 한번 쏘아본다든지 어떻게 소리라도 지르고 창이라도 한번 던져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체포를 당하고 결국은 이들이 끌려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모습을 보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굉장히 슬퍼하고 심하게 울었습니다. 이런 예언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가 저렇게 예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슬퍼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이런 우는 모습을 하도 비통하게 우니까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했지만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긋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왔던 것 같은데 아마 뭐 이렇게 병기를 숨기고 아주 은밀하게 예루살렘 그 골짜기까지 앞에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이 예루살렘 앞에서 진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그때의 아수르 군대를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아수르 군대가 유다 앞에 왔어야 위기를 당했을 그때 어떤 모습을 드러내었습니까?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걸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전까지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진 것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잘 굴러가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방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하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야, 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었는가? 아, 우리가 마실 물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여서 가옥을 헐어가지고는 성벽을 이렇게 다시 보수하고 견고하기도 했습니다. 연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물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위기를 당할 때 보니까 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많이 무너진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당장에 이렇게 닥쳐진 그 일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성벽을 보수하고 물을 모으고 양식을 모으고 이런 일이 필요했지요.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망한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우한 배림의 위기를 당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쌀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먹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시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급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한 배렴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예적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다른 것을, 돈을 바라보고 양식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살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양식 뭐 하나 보았자 그것이 얼마 몇 달 가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도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떠들고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장식품처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밖에 잘 나가지 못합니다. 방 안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죽지 않겠다 조심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없다. 언젠가는 한번 죽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먹고 떠들고 마시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았는가,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정말 당장 죽을 때가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자포자기하거나 어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맛있는 거 좋은 데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자. 병원에서도 뭐 당신이 인생이 이제 뭐 3개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권면하는 말씀이 집에 돌아가셔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 하시고 그렇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당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편하게 지내시고 맛있는 거 먹으시고 그렇게 지내십시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맛있는 거 먹고 평안히 지내면서 뭐 이 남은 땅 뭐 얼마 남지 않은 세상 그렇게 지내는 거 그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 앞에서도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아수르에게 멸망할 터인데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살려주실 수도 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중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 때 혹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하셨는데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야,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런 회개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먹고 우리가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라.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고 회개하라. 물론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일이 무엇 때문에 되었는지 뭐 그런 연유를 따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 내 자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교회를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이 나라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하고 더 빠른 정보를 보고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양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위 공격이 올 것인데 멸망이 앞서 있으니까 먹고 즐기자 이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이게 동의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반드시 이렇게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이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기가 닥쳐왔지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양식을 준비할 때, 하나님 마스크를 준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이것이 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잘못한 것은 이 로맨스가 되고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용서해 줄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을 시킵니다. 자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뭔가 잘못하면 완전히 매장을 시키고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죄인인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할 통로를 주십니다. 구원받을 통로를 주시는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그래 의인이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다 용서해 주었는데 이 사람은 100달란트,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쯤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을 찾아가지고 네가 내 그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 넣겠다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주인이 그 악함을 알고는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을,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는 두 명의 공직자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셈나라는 사람이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19절에는 셈나라는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셈나라는 사람은 국고를 맡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어떤 국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재정을 맡고 있는 이런 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또 왕궁의 모든 것도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재정과 왕궁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었다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부 장관을 겸직하는 지위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 장관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최대하게 바르게 자기가 모든 정보를 다 조합해서 바르게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왕을 보좌해서 왕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묘시를 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돈을 이용해서는 아주 멋지고 화려한 무덤을 파내었습니다. 또 보니까 반석 위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반석, 멋진 절벽에다가 멋진 집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바위를 쪼아내어서 굉장히 멋있게 집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라의 위기를 당해서 망하느냐, 이 지금 바람 앞에 등잔불과 같은 위기를 당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무덤도 준비하고 자신을 위해서 집도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님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주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그 이후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이 셈나를 꽁꽁 묶어 가지고는 광야에 던져버리겠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를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을 것이다. 아마 이 사람이 자기 수레를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차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수레도 광야에서 그냥 다 이렇게 부서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중한 공직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지위를 주시죠. 직장을 주시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공직에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단순히 월급만 받아먹고 산다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 사도도 예수 믿는 종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단순히 먹고 산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공직을 단순히 이렇게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일을 통해서 국민들을 내가 먹고 살리게 아주 최선의 일을 다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충 이렇게 먹고 산다는 그런 자세로 일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태도를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직에 있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친인척에 대한 관리입니다.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셈나의 모든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충실하게 일을 잘 했습니다. 셈나의 옷과 띠와 정권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맡겼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 이 사람의 일을 잘하고 충성스럽게 하니까 이 유다 왕국의 모든 그 중책을 이 사람에게 다 맡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23절 24절을 보면 그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레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친족들을 많이 등용하고 아마 족벌 정치를 좀 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도 등용하고 저 사람도 등용하고 사돈의 우리말로 하면 사돈의 8조까지 다 이렇게 등용을 하고 또 자기의 권리를 좀 나눠줬던 것 같은데 못이 기둥에 박혔는데 집안의 모든 사돈의 8조까지 다 한 사람을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이 못이 견뎌나지를 못하고 사그니까 부러져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못 하나 걸어놓고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무거운 것도 걸고 이런저런 다 걸어두면 세월이 가면 이 못이 사가가지고는 그 위에 걸려있던 게 다 떨어져서 깨지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보면 쭉 보면 대통령보다 친인척이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통령이 굉장히 용먹은 예가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직을 따로 두었지만 그것마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게 친인척들이 강하게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늘 친인척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혹시나 나라에 누를 끼치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일을 하거나 직장의 일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을 뽑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결국 회사나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친인척들을 이렇게 등용하다 보면 결국 부패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일, 또 회개하는 일, 또 우리가 친인척들을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는 지혜를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